여전히 저는 그 타 교단의 신학교를 가게 돼서 교회를 지금 옮겨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여기서 유아부 전도사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려 했는데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그 거성교회가 거성교회가 제 그 처가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거성교회 처음 청년부 간사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희 첫째 이름이 다민인데 다민이가 저희 와이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처음 딱 왔을 때 유경숙 권사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간사 한 명 초대했는데 아내도 오고 뱃속에 아이도 왔다고 3명이나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아직 어린 전도사에 불과하지만 사위가 와서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네. 뱃속에는 지금 셋째가 있어가지고요. 아들 2에 딸 1 애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박국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과 제 간증을 하면 제 말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서 여기 앉아서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차근차근 곱씹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불의와 탐욕, 부패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과 그리고 그 하박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3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3번의 응답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서두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불의와 착취, 불공평과 같은 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박국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버젓이 행해질 수 있는지 하박국은 불평했고 하박국의 기대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처럼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의 불평은 2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불의를 방관하시는가? 둘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불의를 참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응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저 멀리 있는 포악하고 강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19세기 구한말 조선시대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악한 일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 포악한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공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누가 봐도 불의한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지만 바벨론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보다 더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했고 상식적으로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이러한 질문과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자뭇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가장 높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까라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논리에 설득당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벨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세우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또 하박국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속히 그리고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멈추게 할 것이지만 그 불의한 바벨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불의와 탐욕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외부적으로 저 강대하고 포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의 현장에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2600년 전의 하박국 시대의 요구가 물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직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이라는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이자 구약 전체를 담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15편에서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미가 6장 8절에서 공의, 인자, 겸손으로 3가지로 줄였다.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구호로 개혁의 기치로 썼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무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응, 미음, 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근을 따져보면은 아멘하고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가 끝날 때 아멘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에무나는 구약 성경에서 49번이나 쓰였는데 믿음이라고 번역한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8번에는 견디다, 버티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라는 말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믿음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여졌던 구절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는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자 했고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돌을 받쳐놓고 모세에게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양팔을 벌려서 잡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무나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이것을 의역해서 좀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만 직역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틴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선 거죠. 모세가 붙들고 섰을 뿐만 아니라 아론과 홀이 그 옆을 버티고 섰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모세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팔을 버티고 섰다면 하박국이 말하는 이 의인은 어떤 것을 버티고 섰는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오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까지 24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한 명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은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에무나는 때때로 맡기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는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기다, 이 말이 에무나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에도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맡기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서 맡았으며 라는 말이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번역하는 에무나입니다. 결국 에무나라는 말은 맞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일부는 평생을 성막의 문지기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일부는 전병을 굽는 요리사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찬양팀의 직분을 맡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병을 굽는 레위인들처럼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장을 봐서 주일에 12시만 되면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의 그 섬김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고기 국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때론 제가 사기도 하고 저희 청년들이 사기도 해서 정말 감사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예배 때 아름다운 성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는 성가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맡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예배 제일 처음 왔을 때 2012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배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게 성가대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죠,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크죠. 크지만 수영로 교회나 이런 교회보다 그렇게만큼 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는 성가대의 그 놀라운 실력을 저는 찬양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제 뒤에 앉아서 이제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도 여전하시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역시 지휘자 우리 지사님 역동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하시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주보를 나눠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분 맡음을 성경은 믿음이라 부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주차를 도우며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 그 맡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로워 보이는 모든 섬김의 직분 맡음이 믿음의 행동이고 이 믿음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은 힘이 듭니다. 일을 하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때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서서 그냥 방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얻습니다. 셋째로 에무나는 진실함이라는 의미로 결혼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네게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함 으로 내게 장가들리리 하고 하는 이 진실함이 에무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속에서 이 에무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는 음행한 그리고 가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서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이라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내는 것,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위대한 약속의 신실함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결혼관계에서의 에무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서요, 제 친구들도 이혼한 가정이 꽤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또 믿음으로 평생을 살 것을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이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참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실함,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보다 더 구체화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딤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저는 이 신실함의 에무나를 저희 장모님에게서 찾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장항이라는 곳에서 건강원을 운영하시는데요. 부산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희 와이프, 유아부 전도사님은 셋째거든요. 셋째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결혼했는데 다 연년생이에요. 첫째가 오빠고 둘째가 언니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막내인데 저희 이제 처형이 이제 둘째 처형이 대학에 들어가서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조현병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병인지도 잘 몰랐고 지금부터 한 15년 넘게 전이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셔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줄 알고 기도원에 보내서 기도받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나서 이 병이 기도원에서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걸 바라보면서 종합병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요만한 약 하나를 줍니다. 더 치유되지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는, 그렇게 15년을 저희 처형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안 가본 병원이 없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그 문제 앞에 기도하고 또 저희 가족이 저녁마다 이제 가정예배를 드려요. 뭐 거창한 가정예배는 아니지만 말씀 한 장씩 읽고 저나 저희 아내가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저희 처형 이름이 유림이거든요. 하나님 유림이 이모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5년 정도를 지나오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포항에서 통합 측 전도사님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에 있는 좋은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 받아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기도원에서 기도 응답 받으셔서 아프신 부분이 나았던 경험이, 저희 어머니 지인분도 암에 걸리셨는데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장모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 일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쉬지 않고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화요일이면 부산에 오셨다가 토요일이면 다시 장항으로 가십니다. 왕복 8시간 걸리는 정말 먼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에게 딸이 반드시 치유될 거라는 약속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15년 동안 차도가 없었던 그 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딸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저희 장모님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평일에 쉬는 분도 아니십니다. 건강원 하면요 물건이 계속 쌓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내려달라고 쌓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집에 가시면 화요일까지 거의 잠을 못 주시고 일을 하시고 화요일 돼서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과 저희 처형 그리고 저희 가족의 믿음 그리고 신실함을 보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기도응답 되지 않음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또 취업도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이루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모여서 이 주일을 온종일 드리는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시간 아까운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구원과 평강의 선물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헌신이 뭐 엄청나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오직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거금을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전의 문 지키고 전병을 굽는 레위인들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견뎌내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헌신입니다. 견딤이 믿음이고 버팀이 믿음이고 충성스러움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이 맡기신 오늘을 잘 견뎌내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유혹이 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흔들림 없는 약속이기에 그 약속 믿고 버티고 견디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